수표 한 장을 보여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수표는 720만 달러가 기록이 되어 있는 수표입니다. 1867년에 미국에서 소련에게 전달한 수표입니다. 720만 달러, 무엇을 사는데 쓰여졌습니까? 지금은 미국 땅이 되어 있는 알래스카를 소련으로부터 미국이 사들이는데 쓰여진 수표입니다. 당시에 러시아 제국은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만약에 영국과 분쟁이 생겨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알래스카를 영국에 뺏기게 되면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런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황제였던 알렉산드리 2세가 미국에 이 땅을 팔기로 결정했고, 1867년 3월 초에 주미 러시아 공사 스테클에게 미국 국무장관 시워드와 협상에 들어가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드디어 협상이 시작되었고, 밤새도록 협상한 끝에 3월 30일 새벽 4시에 720만 달러에 매매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 결정을 바라보는 당시에 미국 사람들의 인식을 역사가 오버홀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인구로 채울 수 없는 영토의 부담을 안았다. 현재 공화국 영토 안에 있는 인디언 주민들을 다스리기에도 벅차다. 우리는 지금 국가가 신경 써야 할 그런 사람들을 더 늘려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하려고 불을 켜고 찾아서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매입 비용은 높고 매년 행정 비용이 들고 민간과 군사 비용이 점점 많이 계속해서 들 것이다. 할양될 영토는 국가 영역과 인접해 있지 않다. 불편하고 그 위험한 거리에 그 영토가 떨어져 있다. 조약은 비밀리에 준비되었고 오전 4시에 서명되고 억지로 합의되었다. 그날 밤에 악행이 일어난 것이다. 그 땅은 털짐승밖에 없고 거의 멸종 위기가 올 때까지 사냥해버렸다. 엘류시온 섬과 남쪽 해안까지 붙어있는 좁은 해협을 제외하고서는 그 땅은 증여물의 가치가 없다.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의 평가였습니다. 뉴욕 월드에서는 다 빨아먹은 오렌지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욕 트리뷴에서는 얼어붙은 황무지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시워드의 어리석은 짓, 시워드의 냉장고라고 불렀습니다. 대통령 앤드류 존슨으로부터도 북극곰 정원이다, 그렇게 그 땅은 불려졌습니다. 상원에서는 통과가 되었지만 돈을 지불하는 이 결정을 해야 되는 하원에서는 1년 동안 반대해서 결정되지 못하고 미루다가 1868년 7월에 가서야 이 72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720만 달러가 너무너무 비싸다고 불평했던 그 알래스카는 지금 어떤 땅이 되어 있습니까? 엄청난 양의 지하 자원이 거기에 매장되어 있는 것이 사들인 다음에 발견되었습니다. 많은 석유가 매장되어 있었고 알래스카에서 채굴한 철의 양만으로도 이미 채굴한 것이 4천만 달러어치 이상입니다. 금과 구리도 엄청나게 채굴되었고 침엽수림의 목재, 석탄, 천연가스 등 이 자원들까지 합친 알래스카에 존재하는 모든 자원들의 총합은 미화 수십억 달러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거기에 매장된 석탄은 전 지구에 존재하는 석탄의 10분의 1이나 되는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하게 되면
소중한 것을 헐값에 팔아 넘기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정확하게 땅을 사고 파는, 주고 받는 일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의 공사를 다 마치고 나서 두로 왕 히람과 사이에 거래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갈릴리 20개의 성읍을 히람에게 넘겨줬는데 히람은 가치 없는 땅이라고 불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이스라엘입니다마는 지금 솔로몬과 거래를 하고 있는 히람 왕이 다스렸던 나라는 지금의 레바논입니다. 지금도 레바논에 가면 이 히람 왕의 무덤이라고 하는 그런 유적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면 안내판이 정확하게 히람의 무덤이라고 보여져 있는데 그러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채 저렇게 황폐하게 버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가치 없는 땅이라고 해서 가불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는데 그 가불이라고 붙여진 그 이름의 지역은 지금도 이스라엘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도상에 보시면 가불이라고 하는 가불과 아주 비슷한 이름입니다. 갈릴리에 아주 가까운 지역인 것을 볼 수 있고요.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이 지역 자체가 산지이기 때문에 거의 쓸모가 없는, 사실은 곡식을 얻어야 되는 히람의 입장에서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땅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솔로몬이 히람에게 이 땅을 넘겨준 것이 바른 것이었는가? 우리는 그것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 여러분 이 갈릴리 20개의 성읍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땅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점령한 땅들을 분배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9장 27절에 보면 가불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셀 지파에게 기업의 땅으로 분배했던 땅이 바로 이 지역의 땅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 바로 그 땅이 갈릴리 지역에 20개 성읍이 있었던 땅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방 민족에게 주시지 않은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면서 에돔 지역의 그 땅 주시지 않았습니다. 모압 지방 그 땅, 암몬 지방의 그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지하지 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은 너희들이 차지하면 안 된다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땅들은 그 민족에게 내가 기업으로 준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기업으로 내가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건드리면 안 된다. 아무리 차지할 힘이 있어도 빼앗으면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민족에게 주신 기업의 땅을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신 것처럼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서의 기업의 땅은 그보다 더 소중한 땅이었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너희 후손들이 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그 후손들의 기업으로 주신 땅입니다. 땅을 다 차지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레위기 25장 23절에는 기업으로 받은 토지는
절대로 팔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은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장하십니다. 여러분,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해서 하나님에게 받아서 사용하고 있을 뿐이지 그 기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을 할 수 없어서 가난 때문에 팔게 되어지면 사실 땅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희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 다 무상으로 돌려주도록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 기업의 땅의 주인이다. 이 땅은 내 땅이다. 내가 너에게 준 이 기업의 땅을 함부로 너 것인 것처럼 취급하지 말라. 이것이 기업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신명기 19장 14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땅 좀 넓혀보겠다고 그 땅 사이의 경계석을 함부로 움직여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기업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 묵상했던 룻기서에서 이 기업의 땅을 다시 무르는 일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년 때문에 이리저리 옮겨 다니느라고 땅을 팔고 가난 때문에 땅을 팔고 그래서 원래 주인을 찾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있었습니다. 나오미의 가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압에 갔다 오는 사이에 그 땅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있었습니다. 그 땅을 다시 돈 주고 사서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될 책임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기업을 무르는 사람입니다. 보아스가 요청을 받았지만 보아스보다 훨씬 가까운 사람이 그 기업의 땅, 자기 가문에 속한 땅을 되찾아가지고 원래 주인인 나오미에게 넘겨줘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보아스보다도 더 가까운 친척이었고 그 기업의 땅을 다시 되찾아서 넘겨줄 수 있는 능력도 있었던 이 사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너가 그 역할 하겠느냐 물었을 때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그 기업의 땅을 받아들이면 나오미하고 함께 왔던 룻까지 자기가 받아서 결혼해야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땅을 핑계대면서 이 땅 내가 물렀다가는 내가 손해본다. 그리고는 보아스에게 넘겨줍니다. 여러분, 기업의 땅을 물러야 될 사람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여러분, 그냥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지 못할 때에는 신발을 벗어서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이 중동 땅의 뉴스 가운데 종종 그런 게 있죠. 사람들이 신발 벗어가지고 던지는, 그것을 종종 뉴스에서 여러분 들을 것입니다. 신발을 벗어서 던진다는 것처럼 모욕적인 것이 없다는 게 지금까지 이 중동 지역의 문화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기업의 땅을 소중히 여기면서 자기 가문 가운데 그 땅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으면 자기 돈을 주고도라도 사서 그 잃어버린 사람에게 돌려주는 책임이 너무너무 귀한 일인데 그 책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신발 벗어주는 그 일을 하면서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다. 그것을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업의 땅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소중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민수기 27장에 나옵니다. 그 집안에 아들들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다 보니까 아버지가 죽고 났을 때에 딸들에게 기업이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기업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모세에게 나와서 자신들의 형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업의 땅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기업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딸들이지만 하나님의 기업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기업을 이을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해주신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호수아서에서 제비를 뽑을 때에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가 약속한 그대로 자신들도 딸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차지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람 가운데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그 당시에 악한 왕이었던 아합이 자기 왕궁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그 땅을 팔라고 요청했습니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 하고 바꾸자라고 했습니다. 사실 나봇의 입장에 보면 왕에게 그 왕궁에 가까운 포도원을 주고 더 좋은 포도원을 받게 되어지면 손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봇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는 것을 하나님이 금지하십니다. 왕의 요청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 것 함부로 옮기지 말라고 했으니까 줄 수 없습니다. 결과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거짓 증인들 세워가지고 모함해서 이 나봇을 쳐 죽이는 그런 일을 아합이 했습니다. 여러분, 나봇은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기업을 소중하게 여기다가 자기의 목숨을 잃는 그 자리에까지 나갔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기업을 히람 왕이 성전 짓고 왕궁 짓는데 사람들을 보내주고 목재를 보내주고 금을 보내어 주었다는 그것 때문에 이제 모든 공사가 다 끝났을 때에 담례로 보상으로 그 가나안 이 갈리 지역에 있는 20개의 성읍을 넘겨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그 성읍은 레바논 국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바논과 가까웠습니다. 이 두로, 성경에는 두로라고 표현되고 있죠. 이 두로 지역에 가까운 땅이었기 때문에 이 땅 주고 나면 외국 사람이 들어와서 살게 되고 이제는 다른 나라의 땅이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 보기에는 그 땅이 별로 가치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농사도 지을 수 없는 산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람이 수고했지만 보상으로 뭔가 주기는 줘야 되겠는데 아무리 찾아보니까 이 땅은 아까워서 못 주겠고 이 땅도 아까워서 못 주겠고 그래도 그 갈리 지역에 있는 그 국경에 있는 20개 성읍 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넘겨주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기업을 겉으로 보기에 쓸모없이 보여서 가볍게 취급하고 있는지, 넘겨주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기업의 땅을 이방 민족에게 넘겨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솔로몬이 왕궁 짓고 나니까, 성전 짓고 나니까, 그리고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최고의 부와 명예를 누리는 그 자리에 있게 되었을 때에 이런 잘못된 일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자리까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하고 있는 것. 여러분,
어제부터 우리가 9장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의 전성기는 성전과 왕궁을 짓는 그것이 최고였습니다. 통치 24년에 그게 다 끝난 다음부터 보면 최고의 군사력과 최고의 경제력과 최고의 정치력과 외교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 지어놓고 그렇게 아름다운 왕궁 지어놓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악한 자리에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세상적으로 성공했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돈 벌었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잘 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스타가 되었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무엇이 소중한가를 그때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 이야기하죠. 저 사람 바뀌었다. 성공하더니 사람이 달라졌다. 좀 출세하더니 사람이 달라졌다. 뭐가 달라진 겁니까? 옛날 힘들고 어렵게 살 때는 우리가 찾아가면 환영하면서 문 열어주고 시간 내주고 만나주고 이야기해주고 친구로 대해주고 똑같은 동등한 관계 속에서 너무너무 사이가 좋았는데, 어느 날 출세하더니 어느 날 잘 되더니 모른 체 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해져서 그렇습니다. 스스로 타락한 게 스타입니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좀 잘 나간다고 자기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할 때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을 대하는 게 정치적입니다. 나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 저 사람 가까이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상대하는 게 도움이 된가 안 되는가, 이것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누구까지 그렇게 대합니까? 가족들까지 그렇게 대합니다. 솔로몬이 지금 빠져드는 영적 위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이 올려놓으시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그 영광을 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기업의 땅을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팔아먹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만이 이 갈릴리의 20개의 성읍을 가치 없게 생각하고 소홀히 했던 게 아닙니다. 솔로몬에게 그 땅을 받았던 이방 사람 두로 왕 히람이 그 땅을 평가하는 모습이 바로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히람이 두로에게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그렇게 소중한 기업의 땅, 뭘 가지고 평가합니까? 자신의 가치관으로 평가합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그것이 소중하고 의미가 있어도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육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값을 매기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이 비슷한 상황이 나오고 있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다음에 고향을 떠나서 그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롯이라고 하는 조카를 데려왔는데 같이 살다 보니까 재산이 많아지고 양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늘 싸웁니다. 물이 부족하고 풀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있을 수 없어가지고 헤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너가 왼쪽을 택하면 내가 오른쪽 택할 것이고, 너가 오른쪽 택하면 내가 왼쪽을 택할 거다. 너가 먼저 택해서 가라. 남은 거 내가 차지하겠다. 그때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그 요단 지역, 소돔 고모라 땅입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고 그 지역으로 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땅이어서
양을 치기에는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먼저 선택해서 갔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죄악이 관영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죽음의 땅인데 육신의 눈으로 보면 생명의 땅으로 보인 거죠. 남아있는 아브라함이 차지해야 될 땅은 어떤 땅입니까? 황무한 들판입니다. 양 먹이기 너무너무 힘듭니다. 물도 별로 없는 땅입니다. 롯이 아브라함 떠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땅 너희 기업이다. 너만이 아니라 너희 자손들이 영원히 차지할 땅이다. 여러분,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버리고 간 땅인데, 남들이 투자하지 않는 땅인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영원한 기업의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가치를 인정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몇 주 전에도 여러분 윤현주 목사님 통해서 말씀드렸던 그 가나안 땅, 10명의 정탐꾼이 보기에는 어떠한 땅이었습니까?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보았습니다. 12명이 보았는데 10명이 본 것은 육신적인 그것만 보았습니다. 하나님이신 기업의 땅이다, 우리가 먹어야 될 밥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보았는데 이 10명은 똑같이 보고 들어와서 육신적인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을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히람도 역시 그 땅바다 가보니까 형편없는 땅입니다. 거기에서 농사할 수가 없습니다. 곡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산지에 있는 레바논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은 들판이었어요. 그런데 이 산지를 주니까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는 대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가불은 말의 뜻이요, 가치 없다, 싸구려다, 그런 뜻입니다. 가나안 땅을 올라가서 보았던 10명의 정탐꾼 역시 인간적인 눈으로 그 땅을 평가한 다음에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하나님의 기업을 받았는데도 육신적인 눈으로 보니까 여기에 쌀이 안 나고 여기에 농사 지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가치 없는 땅이라고 악평하는 이 히람, 나중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역대하 8장 2절에 보면 그 솔로몬이 주었던 성읍들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필요 없으니까 가져가세요.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은혜의 기회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었는데도 차지하기 싫어가지고 돌려주었던 갈릴리 땅, 여러분, 아무도 안 차지하겠다고 솔로몬이 넘겨주고 이방민족마저 다시 돌려주고, 여러분, 이리 굴러다니고 저리 굴러다니고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던 그 땅, 멸시받는 땅입니다. 천대받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 왔다 갔다 하던, 아무도 차지하지 않고 아무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던 이 갈릴리 지역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요즘 말로 하면요, 갈릴리 지역은 영원한 음지였습니다. 햇빛이 안 드는 음지였습니다. 사람들은 늘 햇빛 따뜻하게 드는 양지를 선택합니다. 거기 가면 주목받을 수 있고, 거기 가면 잘 살 수 있고, 거기 가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양지만 찾아다니는 것이 사람들의 습관입니다. 지금도 겨울이 됐는데 여러분, 북향집 가진 분들은 겨울 걱정 별로 안 하시죠? 왜 북향을 찾습니까? 겨울에 햇빛 들어오는 곳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릅니다. 저도 호주 와가지고 지금 이곳저곳 이사 다니면서 5번째 집을 살고 있는데 5번째 만에 처음으로 북향집에 들어왔습니다. 낮에 햇빛이 하루 종일 뜹니다. 방 안에 들어가면 덥습니다. 히터를 틀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호주에서 남양집은 겨울 되면 참 힘듭니다. 바깥보다 집안이 더 춥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어요. 나는 늘 음지다. 내 인생은 음지 인생이다. 바로 갈릴리 땅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업의 땅인데 어떤 땅처럼 취급받고 있느냐면 이방 땅처럼 취급받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오면서 이 갈릴리가 어떻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브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그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3년의 생애를 집중적으로 보내신 지역이 바로 그 갈릴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갈릴리처럼 취급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초대해 주시고 그 땅에 먼저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에 보잘것없이 보이는 것, 하나님은 보잘것없이 보지 아니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누구를 어머니로 선택했습니까?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여자들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산골 중에 산골인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 없는 한 여인을 선택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알잖아요. 마리아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영입니다. 영이. 철수야 영이야 하는 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도 영이라는 이름 가지신 분들 여러분 됐잖아요. 마리아 그런 이름. 마리아 성경에도 얼마나 많이 나와가지고 어떤 마리아를 가르치는지 모를 정도의 평범하기 짝이 없는 여인인데 가브리엘이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메시아가 너의 뱃속에 잉태된다고 했을 때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나처럼 박복한 여자가 어디 있냐? 그 산골에서 살면서 농사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면서 그 산골을 벗어나지 못하는 운명에 매여 있으면서 나같이 박복한 여자가 없다라고 탄식하던 그가 예수님 그 태중에 잉태한 다음에 나처럼 복된 여인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무슨 말입니까? 육신적인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런 뜻입니다. 교회 안에 모여든 사람들 누가 모였나 와보니까 이거 형편없는 사람들 모였다는 거죠. 지혜로운 배운 사람이 많지 아니하며 능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귀족이 없으며 그런데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선택하신 것 말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에서 예언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칭찬해 줄 만한 게, 좋게 봐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찾아볼 때에 이 사람 저 사람이 뒤져보니까 그 사람 별 배경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일도 잘 못하고 나하고 가까이 해봐야 내가 덕볼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을 때 보이는 그 반응을 예수님에게 보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도다. 얼굴을 가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그 사람 나오면 아예 외면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시편 118편은 예수님의 형편을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집 짓다 보면요, 돌을 다듬고 나면 쓸모없는 돌을 갖다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 돌, 건축자들이 버린 돌입니다. 예수님의 처지가 이 땅에 왔을 때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은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갈릴리,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기업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스포트라이트를 거기에 맞추시고 하나님 역사를 진행시키시는 무대의 중앙입니까? 솔로몬도 히람도 그 겉모습만 보고 가치없게 여기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갈릴리는 어디냐? 너의 영적 기업은 어디냐? 너는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얻으려고 대가를 지불하고 있느냐? 무엇을 얻으려고 땀을 흘리고 이 한 주간도 살았느냐? 주님 묻고 계십니다. 모든 생명과 삶을 드려야 될 갈릴리 이 소중한 기업을 뒷전에 두고 있지는 않은가? 쓸모없다고 폐기 처분하고 있지는 않은가? 쓰레기 취급하고 싸구려 취급하고 먼지 안 친 채 지하실에다가 처박아 두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들이 어떤 자리에 있는가를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소유하기를 원하는 이 세상의 기업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기업은 아무리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기업이 아닙니다. 세계 시장을 호령했던 거대 기업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몰락하는 현상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100년 이상 필름 분야의 선구자였던 기업이 있습니다. 코닥이라고는 회사입니다. 이제 필름이 필요 없는 사진기들이 등장하면서 이 코닥 회사는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2011년 1월에 파산 신청하는 자리에 가고 말았습니다. 세계 휴대폰 시장을 한때 석권했던 노키아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몰락의 길을 걸어가다가 지난해 말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 합병되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때 세계 최고의 전자업체로 군림했던 일본의 소니는 대규모의 적자에 시달리면서 이제는 존폐를 걱정해야 되는 자리까지 몰락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어린 시절
이 기계를 만져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세계 게임 시장을 호령했던 닌텐도라는 회사, 이제는 게임기가 필요 없는 시대, 스마트폰 들고 다 게임할 수 있는 시대 되면서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다가 게임 시장에서 이제 퇴출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자동차계를 주름잡던 미국의 빅3 회사 GM, 포드, 클라이슬러가 다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 기업, 사람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들, 영원한 기업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습게 생각하고 가치 없게 여기는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기업이 영원한 기업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십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썩지 아니하는 기업, 돈으로 살 수 없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기업을 주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나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시는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통해서 거저받은 이 영원한 기업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를 묻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 것과 바꾸지 않느냐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의 땅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 장자의 자리를 배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김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리면서 되찾기를 원했지만 찾지 못하는 서글픈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의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다가 자신과 함께 그 아들과 더불어 망하고 하나님 섬기는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소홀히 여기고 있는 가운데 믿음의 사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평생 원하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바울 혼자 살면서 한평생을 외롭게 복음을 위하여 보내고 마지막에는 목이 베어져서 죽음당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가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얻는다면 다 얻었다, 예수님 얻을 수 있다면 모든 거 다 버려도 괜찮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예수님 한 분 표대로 삼고 그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두 분의 사람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한 분은 작년 작고하셨습니다. 작고하기 전에 노년에도 마이크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였던 104세로 작고했던 조지 베브리 쇠아라고 하는 분입니다. 조지 베브리 쇠아,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아는 찬송가를 대면 기억합니다. 옛날 찬송가 102장, 지금 찬송가 94장에 있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그 찬양을 지은 사람이에요. 1909년에 태어났는데 찬송가에 보니까 1929년에 그 찬양의 곡을 지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20살에 그 곡을 지었어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난해가지고 대학을 다닐 수 없어서 보험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 나이가 바로 그때 그런 형편에 있었어요. 그런데 늦게 그의 음악적인 재능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콩쿠르에 나가게 되었는데 그가 부른 노래가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유명 스타가 되었고 계약제의가 이곳저곳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기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버지가 목회하는 그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피아노 앞에 앉아가지고 연주를 하려고 하는데 어머님이 그 피아노 앞에 붙여놓은 성시 하나가 들어왔어요. 역시 감리교 목사님 사모님이었던 이 밀러 여사가 써놓은 성시였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주님과 세상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던 그에게 그 가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와서, 그래, 주님이 더 귀하지. 내가 무엇 가지고 주님을 바꿀 수 있겠냐. 그 가사를 보는 순간 곡이 떠올라서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주일 아버지의 교회 가서 예배하면서 그 곡을 처음으로 자신이 불렀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곡을 부른 다음에 방송국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속 계약을 하자는 전화였습니다. 몇 갑절의 출연료를 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세아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재능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쓰임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만난 사람이 빌리 그레함입니다. 한평생 빌리 그레함 집회에 가서 찬양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와서 빌리 그레함 집회 때 그분이 찬양했습니다. 1983년 암스테르담에서 많은 목사님들 앞에 나아가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그 노년에 아름다운 찬양을 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일어나서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박수가 끝난 다음에 그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주신 박수갈채와 그리스도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부른 찬양처럼 여러분의 박수와 주님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찬양 때문에 바뀌어진 또 한 사람의 음악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은 2003년에 8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던 미국의 유명한 오페라 가수 제롬 하인즈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가졌던 소원은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무대에서 노래하는 것이었습니다. 온갖 노력 끝에 드디어 그 무대에 서서 노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소원을 이루고 나니까 그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나면 집에 돌아와가지고 이곳저곳 채널을 돌리고 있었는데 마침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행하는 전도 집회가 텔레비전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설교 전에 항상 아까 말씀드렸던 조지 비벌리 쉐아가 나와서 찬양을 드린 다음에 설교가 됩니다. 그날 그가 들은 찬양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였습니다. 이상하게 이 쉐아의 찬양을 듣는 동안 그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텔레비전을 끄지 않고 끝까지 빌리 그레함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구나, 저 찬양하는 사람이 불렀던 예수님이 내 인생에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는 분이 되실 수 있겠구나. 그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10년이 지나고 드디어 그가 그토록 원하는 주연 배우로서 그 메트로폴리탄에 서는 기회가 왔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던 기회입니까? 그런데 불러야 될 오페라의 가사를 보는 순간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체로 춤을 춰야 됐고요, 노래하면서 욕을 퍼부으면서 노래해야 되는 그 내용이 그가 받았던 대본에 쓰여 있었습니다. 할 수 없다고 찾아가서 이야기했는데 그 정도를 못하면 안 된다라고, 현대인들에게 어필하려면 그렇게 해야만 이 오페라가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대답밖에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명했던 빙이라고 하는 매니저를 그는 찾아갔습니다. 이 노래를 부를 수 없다고 했더니 다른 사람 찾아 쓰겠다고 하면서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위약금을 지불하고 그 오페라단을 떠났습니다. 그가 쓴 간증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페라단 사무실에서 사표 내고 나오는 순간
그 기쁨이야말로 이 세상에 태어난 이후에 느꼈던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는 유혹의 밤거리를 걸어 나오면서 조지 베버리 쉐아가 불렀던 그 찬양,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를 밤하늘을 향하여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서 사는데 유혹이 많습니다. 말씀 저버리면 돈 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안 하면 영주권 쉽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법적으로 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쉽게 하는 그 길에 뛰어든지 모르겠어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싸구려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쓰레기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예수님을 쓰레기로 여기면 우리도 쓰레기 취급받는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어요. 비록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아도, 잡초 같은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과 바꿀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세상 사람들이 허덕거리는 그 영광과 그 부귀를 거절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관리를 그렇게 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들리움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